이제 다음 주가 저희 이제 청년 우리 모임에서는 그 목장 이제 개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목장 공동체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장은 아니었는데 저도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거친 사람인데 제 인생에서 지금 제 인생을 이루어오고 있는 모든 기초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목장은이란 이름은 없었는데요. 저도 청년 대학부를 거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라서 간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분여 정도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1985년부터 91년까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혼하고 이후에 이제 그 전주에서 제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청대학부의 활동으로서는 그때 6년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었고, 또 지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기초를 그때 6년 동안에 사실은 다 쌓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사실 그 목장 모임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이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목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는 이 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는지에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본문은 계속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66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3년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야기하는 전후 세대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그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는 자랐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동굴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동굴맨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는 뭐 중고등부 출석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혼자의 세계에 굉장히 깊이 빠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혼자였던 세상을 이루는 거기에 제 인생을 다 쏟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장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 그 경위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조금 특이한데, 요즘은 이제 수능 시험 치잖아요. 제가 이제 1985학번이니까 8호학번 이제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이제 그 학력고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학력고사를 쳤는데 학력고사 치니까 제가 전국 등수가 70등 나왔어요. 전국 등수 70등 나와가지고 보통 하던 대로 인서울 하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서울 하려고 원서도 다 써놓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때 요즘도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인서울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학교가 특별히 막 교감 선생님이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창 우쭐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내 인생이 피는구나. 동굴맨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원서를 내기 나흘 전이었는데 갑자기 저 머리를 스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제가 요즘은 그 색각 이상 그걸 안 하는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학 입학할 때 신체 검사에서 동그랗게 점 막 있잖아요. 칼라 점 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숫자 본다든지 가는 길을 뭐 찾는다든지 거기서 무슨 기호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정록 색약이 있어요. 이제 정록 색약 그 생물 시간에서 배우셨죠, 그죠? 배우신 분은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염색체 유전자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록 색약인데 그 당시에는 그 서울에 있는 거기를 가려 그러면 그 검사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면 학교 입학을 못 해요.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네,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되고 이제 부산에 남게 됐는데 이제 부산에 남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의사가 되겠다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의과대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적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6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 좋았어.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잘 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가 굉장히 큰 쇼크고 충격이었어요. 뭔가 하면 제 인생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쇼크였고 지금 돌이켜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저를 동굴 속에서부터 끄잡아낸 어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그런 일과 함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자기 혼자의 그 세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그때 마침 이렇게 대학부 청년회가 결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전체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청년대학부였어요.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때는 30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대학부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장로님의 아들이고 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고 모태신학이긴 했지만 어떤가 하면 그런 어떤 소그룹과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그때 저를 그야말로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쉽게 말하면 사람 만들어준 데가 어디냐 공동체였어요. 작은 공동체였는데 한 3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년 동안의 의과대학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시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누구와 같이 보냈는가 생각하니까 소그룹하고 제일 많이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일과를 대강 이야기 드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거의 교회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수업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수업 마치고 저녁 때 되면 일단 버스를 타고 집하고 가깝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가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대학부실 문을 딱 따고 거기 들어가서 좀 책을 읽든지 뭐 그 당시에는 CCM을 듣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선배들 후배들이 꾸역꾸역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주변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다음에 뭐 해변도 거닐고 제가 교회가 송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삶 봄이 되면 1월달 2월달 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수련회 하잖아요. 저희들은 무척산이라고 저 김해에 가면 산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무척 높아요. 그래서 무척산인데 거기에 이제 얼음을 뚫으면서 거기 원당 기도회를 가면 일주일 내도록 가서 이제 기도하고 찬물로 머리 감고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 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매주마다의 일상을 하면서 봄에는 우리 요즘 하는 새생명축제를 저희들이 봄에 했었어요. 봄에 새생명축제하고 가을에는 뭐 학술대회도 하고 뭐 문화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요즘은 단기 선교가 많이 이제 유행이지만 그때는 해외를 나가기가 힘들어서 농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의촌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농활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여름에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년의 사이클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항상 함께 했었어요. 6년 동안을. 그게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시간에서 나는 지금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목장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좀 풀어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 속했던 그 청년 공동체에서 나는 어떠한 은혜를 얻었을까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말을 배우는 곳이 공동체였어요. 좀 딱 하세요. 말을 배우는 게 무슨 공동체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이죠. 공동체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기 전까지 저는 자기만의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방식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은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그 언어의 의미를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세상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동체 속에서 배웠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이 바뀐 거였어요. 그 말이 바뀌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공동체에서 쓰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과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목표들이나 인생의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그런 말들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같이 소그룹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하잖아요. 그게 저희들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경을 배워온다는 말은 저에게는,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그 전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였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즉 제가 그때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주저앉히게 된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만나서 그 속에서 따뜻함과 말씀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언어를 새롭게 배우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원래 뜻이 바람이에요, 바람. 근데 우리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일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바람같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서 8장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새로운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영인데 이 양자의 영이 뭔가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물론 뭐 들은 이야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그런가? 그분이 내 아버지인가에 대해서 전혀 실감도 안 하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는가 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는가 하면 모든 갓난아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걷는 그 과정이에요. 뭔가 하면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우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돌쯤 되면 어때요? 아빠, 엄마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떠는가 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말을 조금씩 확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아빠 엄마를 배운 다음에는 형님이나 누나나 삼촌이나 이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도 점점점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렇게 말을 더 복잡한 것들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6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누고 할 때 그 첫 시작이 어땠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나를 서울에 못 가게 막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나, 저는 그때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왜 나의 길을 이렇게 막으시나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남겨두셔서 내가 속하게 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가족의 공동체 속에 나를 낳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 목장 공동체는 어떠는가 하면 나를 낳아준 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님, 누나들 그리고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언어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언어는 정말 새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진짜 그전에는 피 하나도 안 섞였는 것 같은데 예수님 피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형님, 누나,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언어를 새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언어를 새로 배우면서 점점 더 확장된 방식으로 언어를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의미하는지에 대한 조명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6년 동안에 경험하면서 어떻는가 하면 제 모든 인생을 실제로 건설해 나가는 모든 언어의 의미를 사실 그 6년 동안 다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뭔가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험해 보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모든 삶을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청대학부 목장 공동체에서
비로소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 같다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공기의 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폐 속에서 공기가 나가야 되고요, 또 공기를 흡입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시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망 속에 들어가게 되고,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새롭게 배우는 언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목장 공동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대여섯 명씩 이렇게 만약에 이제 목장을 모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쭈삣쭈삣하고 처음에 뭐 서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모아주신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거쳐왔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언어를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레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비로소 어떻는가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 언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구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이 순간, 그게 저는 청대학부의 목장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저희들이 관계망 속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망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는가 하면 내가 그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비로소 어떻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의 형님이고 나의 누님이고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후배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진짜 와닿게 됐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인류를 그렇게 유지시키고 계시는데,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면부지 그런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누가 계시냐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는가 하면 새로운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저는 목장 공동체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가족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을 여기서 만났어요. 우리 슬기 수진이 축하해요. 어떻게 보면 멀리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저희 세계로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 다 저희 청대학부 후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들도 다 저희 청대학부 후배예요. 일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목장 공동체에서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특별히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초도 뭔가 하면, 우리가 넓게 볼 때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들을 실제로 목장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제 가족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떤가 하면 이 목장 공동체의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제 며느리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저 며느리가 여자가 저 말고 뒤에 하나 더 있죠, 그죠? 저 며느리예요. 큰아들이 며느리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삼형제는 가야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야 청년회에서 쭉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저 삼형제는 진짜 가야 청년회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애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외지에 있긴 하지만 지금도 가야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 거기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며느리는 어떠는가 하면 제가 전주에서 소속된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어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공동체에 제가 만났던 또한 하나님 안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 된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머리를 따고 저희 집에 처음 놀러 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깊게 교제했었어요. 저희들이 영국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저희의 사돈이죠,
사돈 가족이 저희들의 키맨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키맨이 돼서 저희들 후원이라든지 저희들 그 기도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케어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면 이 목장 공동체에 좀 확장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서로의 관계들을 그렇게 설정해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그런 어떤 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에 대한 보기예요. 예,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예, 저희 아버님과 저와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대입니다. 근데 이 3대도 어떻는가 하면 이 공동체도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 라오스에 저희들이 단기 의료 봉사를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례적인 어떤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뿌리가 깊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 목장 공동체에서 청대학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너의 직업과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새로운 언어로 배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도 영안교회 청대학부에 계속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또 먹게 되고 이제 두 분은 결혼하게 되면 아마 또 결혼한 목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내가 이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가 단지 이례적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오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물설고 낯설고 그 다음에 이 경계를 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다. 그게 제가 이 청대학부에서 이 공동체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이 언어는 정말 파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언어를 따라서 살고 싶었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고 계셨고 저도 그랬고, 저희 아들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그 언어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 갔었어요. 2001년이었어요. 그래서 저 아들은 그 꿈을 지금까지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했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진들이, 이 사진은 그냥 어떤 인생의 어떤 한 단면 같긴 하지만요, 이 사진의 배경이 되었던 그 모든 기초들이 어디 있었는가? 여기 있었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형님들과 누나들과 겨울에 여름에 농활도 가고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밤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지만은 단기 선교를 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의미들이 뭔가 하면 그런 어떤 모든 활동들의 배후에는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여기서 성장시키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다음 이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계로병원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지금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제가 제 의사로서의 이 인생을 어떤 공동체에서 드려야 할까도 결정하는 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에서 제가 2년 동안 신학과 그다음에 선교학을 공부했었어요. 그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의사 일을 다 접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도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것도 청년 공동체에서 제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네트워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순간순간의 결정들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청년 대학부 시절에 내가 배웠던 게 뭐지? 내가 그때 무엇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지? 그것이 끊임없이 저를 추동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는 결정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고 내가 그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맡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보상을 주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뭔가 하면은 가족 공동체를 엄청나게 풍성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부자 청년의 그 비유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나중에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일부의 복음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생과 내 생에 어떻는가 하면 100배를 받고 뭘 받는가 하면은 네 형제 자매들이 100배나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적으로는 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작은 가족의 일원이긴 했지만 제가 이 청년대학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저는 평생에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 가족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적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의 가족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묻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상이었어요. 그 아이디어의 영생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생각할 때 그냥 시간의 길이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이런 모든 경험들은 설레이는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몸담고 있는 저희 세계로병원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그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들은 직장도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는데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형님 동생처럼 살아요. 어제도 사실 저희 병원에 1년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과장님이 자기 집에 오픈을 해서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작은 그룹들이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장 소그룹 하듯이 저희는 병원에서 성경 공부해요. 근데 이 성경 공부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는가 하면 병원에서는 간호사로 만나고 의사로 만나고 또 다른 어떤 파라메딕으로 만나지만 어떻는가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의 가치 속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저희들이 기초 속에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눔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전주에 가서 선교 공동체, 기독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았어요. 이거 지난해 깊은 산골짜기인데 제가 의사일 그만두고 6개월간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차도남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어떻는가 하면 이 공동체에서 배웠던 언어 속에서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흙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담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고민이 어떻는가 하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지금 대안학교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초창기 때 그런 일들을 했었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살았었어요. 그다음 그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조금 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2년간 공부를 하러 갔는데 40여 개가 되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 충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았어요. 이게 타문화권에 가서 살면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저는 지금도 종종 선교 현장에서 저 때 졸업했던 친구들을 가끔 만나기도 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 선교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어떤 지역들을 다니는데 그때마다 가끔씩 저기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패밀리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참 그때 그랬었지.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났을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소그룹 공동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과자 나눠 먹고 그다음에 윷놀이 같이 하고 축복하고
그다음에 수련회도 같이 떠나고 단기 선교도 같이 땀 흘리면서 준비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같이 누리면서 또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세계로병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같이 하게 되고 지금까지 거의 한 17년, 18년 그렇게 이 병원에서 같은 공동체로 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젊을 때 이 6년 동안 했던 청년 공동체를 지금은 물리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 다 이제 흩어져 있겠죠. 그런데 흩어져도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때 젊을 때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배웠던 것들, 그때 삶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어떻는가 하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위에서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끔 보면 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이 대학 청년 그 소그룹 모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제 후배였어요. 그때 정말 뭐랄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지금 평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어떻는가 하면 그래서 가끔씩 와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옛날을 항상 추억해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씨름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면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방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읽었던 그 133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영원히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 때 그 아름다운 거 하는 그 말이 사실 sweet라는 말이고요. 선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매번 하셨던 감탄사 있죠. 아 좋다, 아 좋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좋다, 그리고 너무 달콤하다요.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 남는 즐거움과 달콤함이 거기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일시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또 계속 이게 공동체가 점점 커지니까요. 베트남 우리 식구들하고도 한 공동체로 또 살아가는 저희 선교 그 기지가 있어요. 예. 여기 이름도 똑같이 세계로 병원이에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세계로 병원. 예. 그다음 저는 전주에서도 살았기 때문에요. 전주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함께했던 공동체가 지금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말씀 전하고 지금도 같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선교로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 형제 자매들을 100배나 더하셨다는 말을 저는 너무 실감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젊을 때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했었어요. 다음.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케냐와 아프리카를 섬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두 주 정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또 형성하게 되는 거죠. 계속 또 그다음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공동체인데 이 재밌는 공동체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적이 달라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국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공동체로 살았어요. 이 공동체의 어떤 다양성과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다음.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을 생각할 때 이게 참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게 거기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 우리라는 말로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했을까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대학부 이 공동체에 있을 때 그게 걸렸어요. 하나님 왜 자기를 우리라고 하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모든 교회가, 정통교회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인데, 그 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인격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다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각각의 인격이 있고 고유한 인격이 있어요. 그 고유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는가 하면 일체라는 거예요. 이 인격이 다 고유하고 다양하지만 이 다양성이 어떠는가 하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도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성부께서 성자 성령을 따돌리시고 혼자 일하신다든지, 성자가 성부 몰래 일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하면 사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혼자서 뭘 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관계망 속을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매뉴얼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 매뉴얼이 하나님 닮은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빠져나갈 수 없어.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매뉴얼 속에는, 즉 우리 DNA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두 분 결혼하시면 정말 확실하게 알 거예요. 지금도 없지만 결혼하면 더 잘할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에 신비를 두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서부터 비로소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복의 통로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즐거움과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 닮은 것 같은 다양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속으로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힘쓰므로써 결국 누구를 반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원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랍니다. 예,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예, 근데 문제는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죄와 타락의 본질이 뭔가를 공동체 속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이 죄와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뭐가 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에만 장벽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도 장벽이 생겨서 자기도 분열적인 자아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당연히 장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 개의 피조물들과 우리 사이에도 장벽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가 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 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삼각형 그림. 원래는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삼각형을 이루고 이것이 모든 관계망을 형성할 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신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하나님의 세상의 공동체가 이 삼각형으로 온전했었는데, 이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샬롬을 지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삼각형의 관계망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상태예요. 죄란 무엇이냐? 저 삼각형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후의 그것은 이 공동체를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제일 먼저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소그룹 모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때로 다 모아놓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회복시키자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또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동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은 바로 뭔가 하면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시고 관계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두신 첫 작은 소그룹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생기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민족의 단위로 점점 커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국가를 형성하게 됐었어요. 그 국가의 원래 이상은 바로 뭐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시편을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르심의 핵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가, 이게 사실 가부장적이라서 형제만이로서 이거 그 자매 같이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한다는 말은 어떤가 하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있는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조형물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사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하고 그 같이 사는 방식이 바로 영원한 삶의 방식, 즉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근데 그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는가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담과 벽을 다 허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허셨는가? 예수님이 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셨다. 제가 이 공동체에서 성경 배우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벽이 허물어져서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이 내 형이 되고 내 누나가 되고 내 동생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교회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구하게 생각하시는 이 꿈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실현하는 작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세운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언어로만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예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찬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몸을 먹는 한 가족이라는 거라서 우리 이번에 설날 때 다 가서 맛있는 식사 하셨죠, 그죠? 근데 식사할 때 제일 편한 식사가 누구랑 하는 식사입니까? 가족이 원수면 힘들겠지만 원래는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가 제일 편해요. 아무거나 내놓고 먹어도 어때요? 다 맛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편하고 내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 관계망 속에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신 그것을 기념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는 한 새로운 가족이 되었구나. 그게 우리 이 목장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는가 하면 다 뿔뿔이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새롭게 모이게 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교회를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먼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첫 보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결국은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취가 되면 아까 그 삼각형,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이 모든 삼남만상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영원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목장 공동체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은 이 목장 공동체 속에서 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30년 전에 그렇게 해서 그 목장 공동체에서 6년 동안 살아오면서 작지만 제 인생을 건설했던 모든 기초들을 여기에서 다 경험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목장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진하게 경험하시는 목장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목장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 우리들이 기쁩니다. 혹시 안 기쁘세요? 저 인간하고 영원히 살아야 하나?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방식을 따라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한 해, 특별히 2022년 코로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뜨거운 목장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전에 서로를 아무도 알지 못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목장 공동체에서 함께 엮어져서 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목장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기초들이 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님의 가족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좀 나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정말로 내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정말로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정말로 내 마음이 열리도록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환경과 사정들이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맛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때에 정말로 주님의 공동체를 맛보기로 원합니다. 경험하기로 힘들 수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 공동체를 맛볼 수 있는 데에서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과 걸림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우리가 그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그것을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새 인류가 되게 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각자가 우리 마음과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마음문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공동체 자체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것 가운데 정말 주님 내려놓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무너진 바를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님을 통해 너무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집사님의 삶을 통해 그 간증을 통해 청년의 때에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청년부 안에 소속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이 중요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언어를 이곳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영생토록 정말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고 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또 벽이 되는,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각자마다 다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장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또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정말 그것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미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연합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